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물두멍에서 날마다 성스럽고 거룩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성소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오니까 오른쪽에 거기가 북쪽인데 거기에 떡상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욥이 고백한 대로 참 하루 30끼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의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가면서 힘을 얻어서 이제 이 맞은편에 이제 북쪽이고 이제 남쪽이 되겠죠. 거기 등대에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땅에서 참 어두운 지역 많은 세상에서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제 그 분향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이제 시장을 넘어서 오늘 이제 지성공소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으죠. 이제 하나님 만날 자리까지 왔죠. 이제 뭐 선막을 가지고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아주 이것만 잘 그냥 어느 정도만 공부해 놓으면 그냥 1년은 아니라 한 10년, 20년 묵혀하는데도 별 말씀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부담이 없이 그냥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하려고. 자꾸 이어붙이면 돼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어. 그냥 어느 줄기를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계속 연결이 돼.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붙여나가면 돼. 그럼 끊임없이 뭐 100편도 나오고 1000편도 나오고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참 오늘 이 성목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시장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봤으니 큰 소리로 그 영혼이 돌아가시다. 그러니까 참 성수의 시정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쫙자는 없어요. 성경에 쫙 찢어졌다는데 제 편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냥 성수와 지성수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과거에는 이 성수와 지성수를 가로막는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 안에 이 지성수는 이 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 1차 7월 10일이 이 유대인들의 그 대속죄일인데 그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간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날 하루만 들어가, 대속장은. 근데 그날 하루만 들어가는데 4번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이제 그게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 애로도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속죄소를 또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참 이 성소 안에는 크게 잡아서 우리가 법궤가 우선 대표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제 출발 세겜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숫고서 그러니까 출발을 하고 때부터 계속해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지만은 실제로 이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와서부터 이 성막을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이 참 모든 이 재료, 규격 뭐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시고 출애굽기 40장이 끝장인데 거기까지 가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완성되는데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모든 기구를 성막에 다 안치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지성소 이 법궤 이 위에 여기 와서 쓰는 거예요. 여기 와서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법궤가 아주 엄청나게 아주 참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 성막에 법궤가 없다 그러면 법궤가 없던 세월이 한 대충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80년에서 100년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장막, 회막, 증거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법궤가 있을 때의 이름은 성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법궤가 없는 80년에서 100년 세월 복을 받다 그 시기를 장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장막.
그 법궤가 없던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법궤가 만약에 성막에 없다면 엔진 없는 자동차야. 엔진 없는 자동차. 아무리 벤츠, 뭐 아우디, BMW, 뭐 기가 막힌 차가 있다 할지라도 엔진이 어떤 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패배할 때 이 법궤를 가져가잖아요. 법궤를 가져가면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 졌어. 계속.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빼앗겨 가지고서는 그냥 그 아스돗으로 그냥 뭐 일리절리 계속 그냥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이 법궤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보물덩어리지만 택하지 않은 불신령들한테는 이게 재앙덩어리야, 재앙. 그래서 다곤 신당에 갔다가 넣으니까 다곤이 꼬꾸라져서 절을 하는 건 그냥 그 모양새를 갖고 있어서 다시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 날은 꼬꾸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가지도 부러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박살을 나는 거야.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에게 그냥 독종이 그냥 도는 거야, 독종이. 그래서 엄청난 화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몸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속건제물로 그렇게 드려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배척할 때는 그것이 복음이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법을 피한 자들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인하여 죽임을 면치 못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리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긴 자들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택한 백성은 아무나 복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이 복인지 몰라. 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이 아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근데 남편은 그냥 그리 복음이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쭉쭉쭉 빨아들이고 은혜 받아가지고 속사람이 잘 잘하니까 여기서 자꾸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야. 아내하고 남편하고 자꾸. 점점 이게 벌어지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식장에서는 땅땅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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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땅따단 하고 애직 며칠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쏘갔구나 천년 줄 알았더니 과부로구나 이렇게. 그래 이게 웨딩 며칠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하지만 목표점이 딱 같아야 돼. 보는 눈이. 아멘. 이게 같이 않아지면은 점점 벌어지는 거야. 점점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는 처음에는 백지한단이에요. 백지한단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결과에 가서는 완전히 간극을 벌려버리는 거야. 아주 천지차가 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백지 한 장이 그게 무섭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은 그게 신앙이 잘 되는데 아내가 이제 신앙이 잘하지 못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남편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부인이 하는 소리가 딱 이렇게. 나도 당신처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같이 교회는 이제 가기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건 복음은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인데 누가 믿어지냐? 착한 백성이 있다. 아멘. 뭐 예정론 이거 뭐 칼빈의 문글 예정론을 삶아 먹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4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가 구원받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보화지만 다른 블레셋 사람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법궤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법궤가 없는 성막은 거무줄 없는 빤스여 안고 없는 찐빵이여 하여튼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여 별 볼일 없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오늘은 하여튼 이 재료에 대한 것만 가지고 좀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 성막이라는 공부는 깊이 성경적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깊이 성경적으로. 그래서 대충 그냥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떻다라는 걸 갖다가 확실히 알고 그러면은 쉽게 표현해서 성경적 무식한 얘기를 안 해요. 그 성경적 무식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교역자는 특별히 그래요. 전도사님, 목사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아무리 세상에 박사가 얼마나 많아요. 박사처럼 무식한 게 없어. 왜? 그 분야 하나만 박사학위 받으면 돼. 예? 그거 분야밖에 몰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역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성막,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박사 소리를 못 들어도 빡 어느 정도 줄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탁 성경에서 어그러진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 법궤 그러잖아요. 지성에 있는 법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법궤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법궤라는 단어가 거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 레위기 16장 2절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법궤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고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권능의 궤. 이게 다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찍는데 이 두덜비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두덜비 십계명을 이 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나와요. 넣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덜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능력의 궤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장소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궤 그러지만 법궤라는 단어는 실제로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언약궤라는 이 이름의 이 숫자는 많이 나와 있어요. 43번이나 나와 있어. 43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여호와의 궤인데 그게 36번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증거궤라는 단어도 찾아보니까 21번 그렇게 나와 있고, 여호와의 궤도 32번 나와 있고,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법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왜 우리가 법궤 쉽게 부르는 건 하나님의 법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궤에 대한 그 말씀은 다음 주에는 진짜 보통 교역자들이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허다하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좀 이렇게 설교를 해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재료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조각목으로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조각목. 이게 뭐 조각목에 대한 거는 처음에 이 울타리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거 공부를. 그러니까 울타리에서부터 동쪽문 기둥서부터 이 들어와서 이 번제단 이거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떡상도 그렇고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조각목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잖아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 가시나무과에 속한 나무인데 그렇게 굵직굵직한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가 아니라 구글구글 구부러지면서 가늘면서 가시가 많고 그런 광야에서 그냥 거칠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이 조각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귀하게 쓰는 모든 이 성막을, 이 성구를 갖다가 만들 때 이 아주 중요한 법궤도 역시 주광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살아오던 모습이 주광목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모세를 부르는 소명꾼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거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그 장한 이두를 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머리를 치되 그 양머리를 이 그 광야 서편 그 하나님의 산을 서편을 향해서 가더니 이 하나님 여호와의 산 그 호렙에 이른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니라. 그런데 그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지라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해서 이 가시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거 하고 돌이키려 하는 걸 이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 가시나무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렇게 불러요. 그냥 표현은 그냥 웃기느라고 모세야 모세야 이게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불렀다는 건 다급하다는 거예요.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니 이 모세가 두려워하여 하나님 여호와 뵙기를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가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이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죄로 인하여 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르짖는 그 우고를 내가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갖다가 애굽 그들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그리고 이 여부수 족속 지방으로 이리를 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족속이 이제 6개가 나와요. 6가지 족속이라는데 거기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에는 7족속으로 되는데 그 한 족속 늘어나는 족속이 뭐냐면 기르가스 족속이야. 기르가스 족속인데 왜 이 족속을 알려드리느냐? 명심도 그거 한번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걸 연결하려니까 7족속을 얘기해드리는 것이니까 이거 설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그때 그 소명을 모세를 부르는 데서 2번씩이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걸 2번씩이나 얘기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요걸 말씀을 붙여서 신약의 마태복음 22장 32절인가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개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습이 다르고 이삭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다르다 이거냐. 야곱의 삶 속에서도 역시 다르게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거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원 인류의 시작과 끝이요 우주 만물 삼라만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정길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고 너를 향하여 정한 것이 하나도 이루기 전에 내 책에 다 기록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거지. 아멘. 그거 깨닫는 건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에요.
여기 깨닫는 거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부터 사명이 나온다 그랬죠. 사명이. 사명은 그냥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이게 아니고 죽기까지 감당하는 게 사명이야.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참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없을 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저도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내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데까지 그래도 여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 설교 당하면 제가 신학교 가서 설교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내일도 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이 내일 부르실지 사람이 마음으로 제가 지길 아무리 계획하고 짜봐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펄펄 타는 데서 모세를 불렀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나 아무 쓸데없어. 찌르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남에게 크게 아프게 하고 그러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애굽에 있을 때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애굽 사람 그냥 한 방에 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방을 쳤는지 두 방을 쳤는지 제가 그때 보질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쳐주기 위해서 그냥 모래밭에 쉽게 묻어버렸어. 아무튼 그 가시떨기 같은 모세에게 성령의 불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사용하게 될 걸 예표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다 가시떨기 나무야. 아멘. 가시떨기 나무 조각목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냥 그 가지 잘라내고 껍데기 깔 것 까고 그 구부러진 거 그냥 바로잡고 연결하고 연결해가지고 전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기둥으로 석가래로 대들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감사해요.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야. 어차피 어떻게 살고 가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살고 가느냐가 문제지. 네? 그럼 흔히 그 자리에서 세상 사는 거 별건가? 별거 없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답이 없어. 살아봐야 그냥 사는 거지.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답을 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살아야 될 가치 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조각목처럼 가시나무처럼 불에 태워도 사라져버리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 인생을 부르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이고 쓸데없고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원래부터 원초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우리의 이 혈통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완전히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타락한 그런 이 피 유전자 이걸 타고 난 인생들이 하여튼 생각하고 기억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의 대적자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조각목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그렇게 지으실 그때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인생을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한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세상의 지약이 가난함과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그 짐승들과 공존하는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이 이 물로다 그냥 인류를 싹 심판하시는데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죠. 노아를 은혜. 노아가 무조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의의 후사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렇게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 말을 다시 히브리서에 연결하면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가족을 예비하고 의를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며 섬길 줄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다는 거죠. 그리고서 방주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120년 방주를 졌다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120년 졌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우리의 연수가 인간들의 연수를 120년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런 말씀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120년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 방주를 지면서 결국은 그렇게 참 이 물로 인류를 심판할 때부터 구원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노아처럼 계속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참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은요, 그 에베소 1장 2장 1절서부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족을 주고 그때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때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 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문화와 풍속과 미풍양수 이런 칼을 쓰고서 큰 영혼들을 사다니가 이렇게 도적질하잖아요, 영혼을. 그래서 그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얘기해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은 빛이 아니면 하여튼 어둠이야. 마이너스가 아니면 플러스, 남자 아니면 여자고 음과 양의 조화로다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네.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뭐냐? 사단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하여튼 마귀의 백성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를 때는 무조건 마귀의 백성이라 그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말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너희들이 따라서 그들 따라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또 이게 또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절에서 그때 너희가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육체와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주강목이 쪽에 가시나무일 때 본질상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냥 다 멸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그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렇게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정로를 따라서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또 너희가 그 함께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그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그 6절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조각목 같고 그냥 그 이 가시나무 이거 쓸데없는 걸 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그냥 존귀와 영광의 멸관을 이 머리에 씌워 주시고 전도사다 목사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이거를 갖다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읽어내려는데 자꾸 시간이 가는데 또 읽어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7절, 8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해요. 우리가 내가 그냥 내가 이 법계가 되겠습니다. 무슨 이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무슨 기둥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이 그래서 된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거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10절에 가서 딱 그걸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로 저와 여러분은 쭉 한번 가시 나오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때때로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모든 심사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게 많이 나타나. 왜? 그건 우리의 심령이 죄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면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같이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천사의 성품도 있고 악마의 성품도 있어.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증거하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되거든요. 아멘. 그 성령의 법은 육체의 법을 갖다가 그냥 대적하고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법을 또 대적하고 그래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 자꾸 가면 3천으로 빠지면 안 되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강목이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선한 일로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없어요. 아멘. 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해도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뭔가 좀 할 줄 알고 뭔가 했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아멘.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사람도 붙여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잘할 게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내가 어찌하여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받은 거야 하나님. 다 받은 거야. 내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있다 그러면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죄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정말 첫은혜 받고서는 그냥 그런 찬송 부를 때마다 콧등이 찡하고 눈물이 핑들고 그러던 첫 은혜 첫사랑이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자꾸 길어지고 세상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무뎌졌잖아요. 웬 말인가 나리 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지금은 이렇게 찬양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게 뭐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대한 그 은혜가 가슴속에 절절하던 그게 무뎌졌다는 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거에는 참 모세가 그렇게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는 가시떨기 나무라. 그러나 성령이 불러 너한테 충만하게 해서 너를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대영제자로 영도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사용할지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조각목이었다. 가시나무. 그러나
이제는 주님 은혜 안에서 참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13절부터 또 이렇게 쭉 보면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답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지혜감 바로 이사야 59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지 못한 짐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짐도 아니고 오직 너희 지혜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하니까. 우리가 이 법궤가 지성도에 있잖아요. 지성도와 성소를 구분하는 건 저 휘장이잖아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의 위서부터 아래로 쭉 찢었다는 거잖아요. 저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엄청나게 견고한 건데 그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찢어지고 나서 성수와 지성수가 하나 되잖아요. 성수가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지향의 단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강단은 지성수라고 보면 여기 성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이 성단을 강단을 그래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가서 혼잡스럽게 하지 마 하는 게 하는 것이 좋다. 깨도 거기 올라가서 뛰지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올라가지 마라 그러고. 과거에 이 성막지대에 출애굽 때에는 만약에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즉사야. 그냥 즉사야. 쳐죽여. 아니 아무나. 그런데 지금 그냥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올라다녀도 쳐죽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또 감사 감격이 있는 것이고, 그때 너희가 그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그 에베소에 보게 되면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졌으니 이는 우리 둘이 그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줬으니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는 먼 데 있던 존재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던. 근데 그들에게 평안을 전했다는 건 평안은 뭐냐? 복음의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평안이라고. 그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를 말씀할 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는 먼 데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했다 그런 얘기죠. 아멘.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전했는데 바로 그건 유대인들이죠. 설정적으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쳐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먼 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전했으는 이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끝나 20절에 그렇게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이 전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막에 연결을 하면 다 연결되는 말씀이야. 어디고 다 연결되니. 그러니까 성막 공부를 제대로 하면 목회를 10년 하든 100년 하든 막 이제 설교가 부담스럽고 이거 하나도 없어. 뭐냐 써져 나오는 거야. 뭐냐 써져. 진리가 어마어마.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 할수록 야, 성막이 복음의 기초다.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인간론, 창조론, 죄론, 성령론, 뭐 구원론 다 들어있어요. 뭐 여러분 조직신학 하나만 끝나 신학도 신학도 아무리 다니도 조직신학 하나만 제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학 공부. 그렇죠? 그대로 조직이잖아.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 모든 게 조직신학이잖아. 그럼 뻘꾸고 조직신학 상하로 2번 이렇게 돼 있어. 뻘꾸는.
그것만 제대로만 읽으면 그냥 신학교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딱 머릿속에 다 들으면 신학교 나오나 똑같아. 그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가 이 사역 그런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깨닫는 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그걸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연결하면 그냥 무지무지하게 연결이 되는 거야. 오늘 제가 몇 번째예요 여기? 23번째. 벌써 23번이요? 네. 23번째.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정말 참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도들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이제 내가 된 거. 과거에는 참 절망적이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까 다시 또 예배소의 기장을 또 다시 돌아가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 시간이 좀 다른데 한번. 자, 에베소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걸 빼갖고 읽었죠 아까 내가. 네. 그 근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가 육체의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아. 그때 너희가 또 그때야. 그때가 뭐냐? 예수 믿기 전이라는 거냐.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러면서 아까부터 읽었더니 13절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까워져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전에 두 번이나 얘기죠. 11절 12절 그때가 뭡니까? 할례 이 손에 할례를 행하는 건 바로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남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표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때는 무할례당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성경의식이 강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거 지사를 생각하면 참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러고 참 이렇게 참된 그 행복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갖다 무시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존재다. 이거 확실하게 깨달을 때 그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현실이 환경이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3절에서 이스라엘아 33장이죠. 33장 33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행복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조각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자,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금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 보이는 거는 전부 금만 보이지 속에 조각목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황금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한데요. 모든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국가도 이 돈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냐? 금에 두는 거예요. 그 가치를 금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어느 곳에 가도 통용되는 게 바로 금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꾸 금값이 오르는 거 이런 거는 좋은 증세가 아니야. 와, 금값이 옛날 생각하고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애들 돌반지하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 엄청 부담스럽지, 서민들이. 그렇죠. 그전에는 그까지도 뭐 3만원, 4만원 할 때는 그냥 보통 한돈 그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돈 가치에 비해서 엄청 금값이 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금 가치와 돈 가치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 그만큼 금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더 반비례한다고 얘기죠. 돈 가치가 뭐 떨어졌다는 얘기야. 반비례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이 금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금으로 다 씌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이 금으로 씌웠다는 건 이 금은 바로 믿음을 상징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어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 나가는 건데 그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으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냥 7절에 가가지고 그냥 그 노아 8절에 가서 아브라함 쭉 나가면서 사라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또 아브라함 또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냥 그 모세의 부모 모세 그 다음에 그 기드온 뭐 그 바락 그 사무엘 뭐
아니 뭐 그냥 그 기생 나합까지 쭉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들과 함께해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에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면 말이 빠져 이빨이 헉헉 나가 이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빨 맞기 않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그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을 세 가지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이 믿음에는 뭐가 따르냐 하면 역사가 따른다고 거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가서 일을 하면은 그때 힘들고 그러지만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저녁에 내가 15만 원, 20만 원 일당을 받는다는 작은 소망을 보고 인내하고 참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엄청난 것을 그 소망을 삼을 때 그럴 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은 바로 그물상경인데 믿음은 참 가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 잘 섬기면 상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걸 믿음으로 해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큰 믿음에는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가짜로기 믿으면은 그거는요 역사가 없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간수하고 믿음의 속으로 잘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정금을 만들 때는 바로 이 시련과 풀무불을 통과해서 정금을 만들지 저와 여러분을 시련하신다 이거죠. 연단하신다 이거죠.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참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사금 같은 거 채취하는 거 보세요. 막 떠가지고 물에서 막 하게 저만 봤나? 봤어요. 그러니까 딱 나중에 요만큼 튀면 머리끼리 그걸 좋아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참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8절인가 보면은요 인자가 그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탄식 소리 같이 들려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별로 많지 않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금이 만약에 한강의 돌, 개울가의 돌처럼 많으면은 그렇게 가치 있고 비싸게 거래가 되겠냐 이거예요. 인간은 희소성을 찾는 거예요. 희소성을 찾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적고 희귀한 걸 그게 고가로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골동품이 왜 그렇게 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는 게 뭐냐? 희귀하다 이거야. 다 없죠. 희귀하다 이거야. 여러분 제가 저기 익산서 3년 가 목회할 때 그 익산 산에 다니면서 그 난을 갖다가 한번 좀 한 적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개를 그냥 저기 양재동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화분 사가지고 나눠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지고 뭐 아는 목사님들도 주고 그냥 저기인데 다 없어지고 말하는데 춘난이라고 해요. 산에 가면 천지백간이야. 거기 가면 춘난이. 처음에는 보성이나 저쪽이 아래쪽이 있었던 게 자꾸 기온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올라와서 지금 어디까지냐? 전주까지 올라왔어요. 전주까지. 더 올라왔을지도 몰라. 산에 가면 그 춘난이 많은데 그게 다 돈이 되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난이 많은 것 중에서 희귀한 게 있어요. 나는 두 가지를 봐요. 첫째는 잎을 봐. 잎을. 난 춘난 이파리 잎을 보고 둘째는 꽃을 봐. 꽃을 보는데 이 이파리가 신기하게 희귀하게 생긴 게 있어. 이 꽃도 희귀하게 생긴 그게 바로 돌연머리란 말이에요. 돌연머리.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은 희귀하게 생긴 기형적으로 생긴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난도꽃이나 잎에 그렇게 돌연머리가 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아주 희귀한 거 그거 만났다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딱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 남 애호가들이 보고서에 막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 협회가 있잖아.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거 남이 붙여주는 거 아니야. 무슨 남 자기가 그래가지고 파는 거야.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임자 만나면 돈이고 임자 못 만나면 풀떼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희귀성을 추구하는데 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희귀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잘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연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스가랴 13장 7절, 8절, 9절 그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이때 말라기 3장 2절, 3절 그리고 또 신약에 와가지고는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 그래요. 왜 고난의 서신이라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5개 지역을 말씀하는데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1절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관람받고 오늘날의 목사님 설교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에 있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받아서 그냥 여기저기 흩어진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게 베드로전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신자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고향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강원도 수건 흥민지 3번 10번지라고 그랬잖아요. 고향이. 예? 근데 모르겠죠. 지금 제 질수 없죠. 그 고향. 네. 참 모르겠는데 모든 배달 어떻게 하고 갔어. 거기서 떠나면 그냥 죽을 줄 알아. 고향 떠나면 죽을 줄 알아. 근데 그때 과감도 이렇게 서울로 떠나고 도시로 떠난 사람들은 다 살겠어. 네. 근데 시골들 여기 떠나면 그냥 굶어 죽는다고 다리나 아파고 밀어놓은 게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그냥 그저 그래. 물론 시골 부자 그러면 시골 부자가 서울 부자면 깨냐. 서울에 웬만한데 그 복권 들어가면 땅 한 평에 1억 2억이야. 시골 땅이 아무리면 1억 2억 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고향 본토 진짜 떠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고난스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다 편지를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절을 건너뛰고 3절 4절을 보면은 그 고난받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는 뭘까? 그걸 말씀하고 그래요. 3절에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크신 그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하면 부활이다. 이거 부활이야.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그렇게 떠도는 인생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 부활의 소망이다 이거죠. 그 저와 여러분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야. 그게 바로 이 베드로 요한계시록 베드로 왔다니 갔다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어떤 거냐? 더 읽어내라고 계시록 20장 그 7절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야. 신보자라고 나와 있는 게 백보자 심판이야. 그거는 불신자들이 거기 쓰는 자리가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에 쓰시라. 아멘. 죄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하느니라. 내가 내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많이 던져버렸느니라. 내가 내 죄를 내 등 뒤에 던져버렸느니라. 내가 내 죄를 깊은 바다에 있는 것처럼 던져버렸느니라. 이거 전부 미가서에 나오고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는 거기 없어. 백보자 심판이 다 도말해버렸어. 아멘.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사를 가면 다 나왔으면 그리스도의 피는 도말하는 피요, 씻어버리는 피요. 구약의 이 짐승의 피는 덮는 피란 말이죠. 덮으면 그 죄가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똥을 싸서 애가 한 대설 먹는 게 실제로 자기 보니까 똥을 싸다.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 이불로 뜯고 옷을 탁 덮어놔. 원래 그냥 덮어놔. 그게 없어지냐? 안 없어져. 거기 그냥 있어. 없애는 방법은 뭐냐? 빨리 치워야 돼. 더러운 싹 치워야 돼.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이에요.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아무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국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고 이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시련하시고 훈련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고. 오늘 목사님 설계도 발목에서 첫째 복이 천국이야. 첫째 복이 주인공이.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보이니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이 최고 행복자야. 천국 잃어버리면 다 인생 모든 건 말짱하고 다 그냥 실패자야. 그래서 참 그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위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희 하늘에서 너희 사이에 크기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아직 들으셨으니까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 가슴판에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과 42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그들을 불러들여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채찍질로 보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난 고난 핍박 매질당하는 이런 자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상급이 쌓였구나. 나를 이렇게 부부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고 인정해 주고 감사하구나. 하늘의 복이 쌓였구나.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그 유대인들이 잡아 끌어다가 참 뭐라 그냥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만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게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보고 듣는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계집종 앞에서 그냥 비자 앞에서 예수 이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권능인 거죠. 아멘. 우리가 정말 시련 하나 이렇게 만나더라도 잘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오늘 22절에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면 그 22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여기인데 실질적으로 저학교에 가면 법교에서 만나는 건 아니야.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이 스랍 천사가 이렇게 나에게 펴서 쫙 이렇게 대고 여기가 속죄소야. 여기서 제사장이 이렇게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신봉막측해요. 천사가 제사를 지내는데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라고 했어. 속죄소에서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천사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탁 덮는 거예요. 누구도 먼저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참, 이 속죄소에 이제 속죄소 설교는 그것도 이제 한두 주 지나가면 하겠죠, 제가. 근데 너무 신명막 충만이가. 너무 신명.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법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뭐 복습 차원에서 재료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들어있는 모든 것을 이제 아주 보면요, 너무너무 아주 법궤의 클라이맥스로 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클라이맥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상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없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좀 연약하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거는 행복자예요. 그대로 예배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누굴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누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최고 행복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지만, 목회하면서 강조했지만, 가인의 예배 드리지 말고 아벨의 예배 드려라. 아멘.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 뭐로 드리고, 그 예배의 실패자가 되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그것도 가장 사랑해야 될 존속살인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죠.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심령이 메마른 사막처럼 먼지만 폭석폭석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 모든 것이 음백급하고 이것도 꺼내. 그래, 뭐 갑자기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기름지고 살찌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삶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자재가 마음 창고에 들어가면 기쁨의 제품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음의 은혜가 메말르면 갈급해져요. 강팍해져요. 바짝바짝 그냥 먼지만 나는 마른 땅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뭐냐?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42절인가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 깨끗한 게 아니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두루다니며 쉴 것을 찾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은혜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그냥 넉넉하게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은혜 주님은 어떤 예배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일하는 대로 찾아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아멘. 그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이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산양같이 불러제키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아모스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 드리러 올 때 다 예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참 높은 산에 높은 곳을 밟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더 읽어내서 아모스 5장 12절 같은데 그 12절 13절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그리하 살라. 그래서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고 부엘세바에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그리하면 하나님 찾아야 산다고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같은 데서 요셉에게 내리시리 베델에서 그분을 끌 자가 없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베델을 왜 거기서 부정적인 심판의 자리를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그거는 열왕기 상으로 돌아가면은 열왕기상 12장에 가서 보면은 이 11장에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쫙 갈라지잖아. 우리나라 남북 갈라지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 자기가 있는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유대인의 고유 명절 때 되면 유월절 무슨 장막절 그런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쪽으로 왕래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서 붙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단이라는 곳에 한 군데 세우고 베델에 세웠단 말이에요. 아멘. 그때부터 베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성경에 여러 번째 등장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베델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집이 왜 이렇게 부정한 그 단어가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도 우상 숭배하듯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같은 일이 있어 요셉의 집에 내리시니 베델에서 그분을 끌 자가 없을까 하느라.
그러면서 묘성을 만들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리고 참 백주 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 밤이 낮같이 이게 어둠이 되게 하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에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해일 일어나는 거 한번 동영상 유튜브에 보세요. 무시무시하고 끔찍하잖아. 네? 홍수를 세상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그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만은 부분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것도 잘못되고 그러면 그냥 그래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아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고 그 욥기 38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가 여기인데 지성소 주님은 참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를 만나주신데 내 마음속에 여기 좌정에 계시겠다고. 이야 정말 너무너무 황송스럽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를 쑥 들어가서 나는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먹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자의 삶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건 정말 그 문에는 두드리는 그 성화구가 보면 문고리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문고리가 없어. 아멘. 안에서 열어줘야 돼. 밖에서 문 열고 들어가. 아멘.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멘.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거야. 내가 열고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그 말씀대로 그냥 마라나타의 신앙은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그거는 천국 가서만 그런 게 주님 오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내 마음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 삶이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런 삶이선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 그런 자가 그냥 능력자죠. 시간이 됐으면 끝내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고 자꾸 하려고 할 것도 없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막에 대해서 처음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이제 아주 크고 비밀한 진리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서 뭐 부족한 게 얼마나 증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다음 주 때 본격적으로 이 법계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나 그렇게 풀어가면서 그렇게 하기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광목이었다. 과거에 이전에는 그 예수님 모를 때는 다 쓰잘데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의의 세마포 믿음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땅히